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이렇게 대면하기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 그리고 잔인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를 빼놓고 이 창세기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 히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산마에서 욕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문화의 일을 해서 이 오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해서 할례를 하게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가 할례를 하면 일주일은 꼼짝 못 합니다. 끙끙 앓고 누워 있을 때 가서 다 칼로 다 도륙을 시켜 버립니다. 이거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서 와서 이제 정착하는 야곱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세겜을 거의 도망치듯이 나가야 됩니다. 왜? 이건 이제 복수를 일으켰으면 또 복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4장의 일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디나 당신의 딸을 주어서 우리가 통혼하면 결혼하면은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제발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야곱과 그리고 특별히 이 오빠들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가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을 준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도륙 사건이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뭐 그런 살인 쪽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고 여기 보면은 결국 야곱이라는 언약의 백성과 여기 그 세겜 땅의 그 히족속 하몬의 아들 세겜, 즉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지금 부각이 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를 조금 이 성경을 통해서 시간의 제한 속에서 잠깐 좀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그 당시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3,000년 넘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로 뭐 거기 그 세켐의 그다음에 뭐 야곱의 그런 사건들을 그리고 뭐 그 살인 사건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디나의 오빠와 그 형제들이 이 세겜 남자들 할례받게 하고 다 죽이게 하는 것은 신학의 관점이나 지금의 관점에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늘 강조하지만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폭력을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신앙의 뜻을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디에도 그런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 어떤 곳에도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곳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슬람은 전파할 때 딱 이겁니다. 칼이냐 코란이냐 딱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는 어떤 폭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상대, 즉 우리가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극단적으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거저 주어라, 옷을 달라고 하면 그냥 벗어서 주어라,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방 속에 살고 있다가 그 이방 체계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거기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화려한 문몽 속에서 그를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신앙을 유지하기를,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긴 살지만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게 성경은 언뜻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서 같은 경우 가나안 여인과 기도할 때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동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저 옛날 고향이었던 바다나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거기서 자기 종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그 며느리를 특별히 골라서 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구별된 결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무 맡기면 안 돼요. 그냥 결혼만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해야 될 건지를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경에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굉장히 강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본문은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결혼에 관한 본문이 아닌데요? 물론 맞습니다. 결혼에 관한 배경에서 나온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결혼만큼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여러분과 수십 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여러분 같이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3, 40년을 완전히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옷 벗고 같이 자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20년, 30년을 전혀 남남으로 살다가 결혼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방귀도 끼고 그래요. 트럼도 하고 옷도 벗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응할 때 문도 열어놓고 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누구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깊게 묻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티머스라고 그럽니다. 영어 표현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는요, 여러분 종이 한 장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깝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무슨 몸이요? 한 몸. 두 몸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부는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남편이 뭐 남의 편을 남편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세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 몸, 이 몸이 굴루처럼 그 뭐죠? 붙이게 하는 거, 그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평가하든 법적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가 비신앙인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문제를 가장 가까운 그 사람과 나누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옛날 우리 시골 때 보면은 여자 집사님이 오는데 막 남편한테 맞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심한 경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적을 봐서 좀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은 머득가댕이? 표현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 한 100몇 명이 예배 드리는데 진짜로 여러분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 인연하고 그냥 잡아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저주란 단어를 안 쓸게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뚜벅뚜벅 막을 새도 없이 인연하고 그냥 머리를 끌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말을 안 하는데 다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비신앙인과 결혼하면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이 신앙을 나눌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부부가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본인들 사이는 어떨든 상관없이 여러분 부부가 같이 나올 때 어때요? 솔직히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화상이니 면상이니 하지만은 부부가 같이 나온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분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세면 다 옛날에 좀 보수적인 집안들인데 그 가운데 신앙으로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같이 안 나오신 분도 존경합니다. 곧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신자라고 불리는데 그것을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막 떨면서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요즘엔 남편도 얻어 터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내의 막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매우 결혼의 본문의 배경은 아니지만은 매우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타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 꼭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무리 한몸된 부부지만은 이게 전혀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비신앙과 결혼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와 어떤 신앙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동의는 해주지만은 그 마음에 우리만은 느끼는, 오직 신자만이 느끼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오늘 설교했던 그 보혜사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며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신앙인과 결혼하면은 두 가지 위험성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인 다름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 영적인 친밀감은 함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것은 다 이제 식어가고 온전히 이제 사랑으로 서로 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부부인데 30년, 40년, 60년 살아가는데도 20대, 10대처럼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또 위험성을 보는 게 뭐냐, 비신앙인과 결혼하면 어떤 위험성이 따르느냐, 그 비신앙인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요. 가끔 얘기해 보면 막
처녀 때 또 총각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막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그냥 해롱해롱해요. 주일날도 1년에 한 번은 올까 말까 하고. 외국에 가보니까 유행이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 딱 2번 와요. 태어났을 때 유아세로 받으러,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관으로 들어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비신앙과 결혼할 때는 본인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지금 장담하는 건 나중에 장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또 원수 마귀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같이 가져오면서 저는 또 이게 2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우리 청년이나 아들, 딸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결혼 상대자의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부모님도 좀 어렵죠, 사실은. 아들이 그냥 막 40, 50 넘어가면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치마 입은 애만 데려와라, 바지 입은 애만 데려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신앙이 안 맞아서 어려움 겪는 것보다 차라리 싱글로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분주하게 다닐 시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엄마 아버지 대로로서 도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자식 농사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을 가져와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며느리 사이가 함께 이 교회에 올 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대박, 이게 대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대박은 대부분이 호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져버려요. 정말 신앙의 대박을 이루십시오. 이것을 명문가정이라고 합니다. 명문가정. 바라기는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동시에 제 자녀로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제가 조건을 좀 걸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이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잘하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령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연령대가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자, 2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미 비신앙인과 결혼한 사람 그러면 희망이 없나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완전히 지옥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신앙인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새로운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신앙인과 결혼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여건이 있었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먼저는 결혼할 때 대부분이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꼭 뭐 하겠다? 전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에 대부분이 약해져요. 가만히 상담해보면 믿기 전에 꼭 우리 맞선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지금부터 사위를 고르든지 며느리를 고르든지 그 집안을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아예 꽉 집어서, 하나님 저 장로님 집, 저 권사님 집, 저 집사님 집.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금 아예 딱 집어서 얘기를, 그냥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자신감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 돌아서서 안 나오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때려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겠다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대감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가장 또 우리 젊은이 하는 건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저는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냉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신혼 정도 갑니다,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 사랑이란 말 쏙 들어갑니다.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 감정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오래 가면은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미스 코리아 같은 그 연예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왜 그렇게 일찍 이혼하나요? 나는 이해가 처음엔 안 갔어요. 저 미인하고 저 미남하고 결혼해서 왜 이렇게 이혼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 당시 둘 다 안 믿는 상태로 결혼하다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최악의 경우인데 둘 다 믿다가 둘 다 그냥 신앙을 접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비신앙인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미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좀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4절에 비신앙인과 결혼한 남편 아내에게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러분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 들고 미리 나간 사람은 이 얘기만 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비신앙인과는 무조건 헤어지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닙니다. 이 본문을 듣고 가셔야 돼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믿는 아내와 남편과 계속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살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4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에 놀랍게도 어떤 가능성을 뒀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뭘 입을 수 있어요? 거룩한,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남편이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 거룩함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신앙인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 많이 고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 기도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뭐 바빠서요. 여러분의 한몸된 그 사람이 그날에 가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고 얼마나 여러분 미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비신앙인의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매개체가 그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비신앙인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좀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는 좀 그렇지만 이게 올라오지만은 참고 숭늉도 떠다주고 안마도 해주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잘 비율을 한번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갔는데 집에 왔는데 내 아내가 남편이 달라졌더라. 점점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달라졌더라. 이 말이 점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궁금해하는 복음의 능력이 뭐길래 우리 그 싸나운 아내가 남편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의 대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회에 선교도 하고 여러분 선교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아프리카보다 더 멀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인력으로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곧 보름에 대보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죠? 바다에 밀물썰물이 크게 일어나요. 왜? 달의 힘이 세지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아프리카에 좀 있다가 내년에는 동남아까지 오고 그 후에는 목동까지 오고 목이동까지 오고 교회 예배당까지 오고 아멘이 없네요. 좀 크게 여러분 땡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능하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에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 남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 어찌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데 점점점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심해져 가지고 그 양반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남편이여, 아내여, 나는 도저히 당신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즉 이혼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정말로 비신앙인 배우자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말이 1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갈리려고 하면은 갈리게 허락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한 중에 계시다고요? 화평 중에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하지만 점점점 이게 심각하게 나가고 정말로 신앙이 떠나고자 하면은 놔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문내면 안 됩니다. 김진학 목사가 뭐 헤어지기를 권장하는 설교를 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몸서리치게 살지 말고 그러나 최후에 화평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아마 근심 걱정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이가 믿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어떤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항상 삐죽거리고 그냥 예배에 자꾸 빠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오는 걸 막 불편해하고, 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막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기도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사이가, 며느리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